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월 8일에 첫 번째 느헤미야 시리즈 처음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4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느헤미야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고 간구했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특별히 온전한 회복을 노래하라, 온전한 회복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봄이 되어지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말라서 죽어있는 가지를 잘라내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분명 가지치기는 나무에게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나무가 말은 못하지만 자기의 가지가 잘려나가는데 분명 고통의 시간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한 후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무는 금세 더 많은 가지를 내게 되고 더 많은 잎사귀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전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이미 예전에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사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6장 다음에 7장에서 봉헌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7장과 11장의 시간을 지난 후에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지금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 봉헌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령을 살피고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됐던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심령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처절한 결단과 몸부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수고와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비로소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 예식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보다도 세상과는 구별되게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거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외면의 모습보다 내면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 예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장 30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는 겁니다. 몸을 씻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죄로부터 자유한 성결, 곧 회복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오르실 때 제자들은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의 모습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겉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인간의 죄악됨으로 가득한 썩어 들어가는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의 회복을 위해 정말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향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악을 물리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 거룩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한번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죄악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먼저 거룩하게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위해 거룩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거룩의 회복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한 거룩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성벽을 행군을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오르고 있어요. 성벽을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와, 이걸 우리가 드디어 해냈구나. 어떻게 이걸 감당해냈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우 새끼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조롱하였던 그 성벽을 한 52일 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처럼 든든하게 쌓을 수 있었지? 그 성벽을 오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거룩의 회복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단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단 한 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거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자꾸만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해 본 사람만이 이 거룩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며 그 성벽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사람만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감격이 없고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한 사람만이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만 합니다. 온전한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진정한 회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찬송이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여러분, 감사가 모두 7번이 나옵니다. 찬송이 모두 7번이 나와요. 노래하다가 모두 9번, 즐거워하다가 모두 6번, 모두 29번이나 감사, 찬송, 노래하다,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대표적으로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즐거워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요? 느헤미야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즐거워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 찬양을 들렸던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충분히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비싼 옷과 정말 좋은 화장품과 그런 보석들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연예인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정말 즐거워 보이는 그 연예인들이, 왜 그 연예인들이 자꾸만 마에게 손을 대고 우울증에 빠져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고 자꾸만 그 불행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죠.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살과 근육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마른 뼈로 살아났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 참된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생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비로소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하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의어와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찬양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희생과 수고,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거룩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거룩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는 다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과 수고, 무엇보다 내가 죽어지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단순하게 우리 입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참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마음의 기쁨 없이, 참된 감사의 회복 없이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어지고요, 교만이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렵던 여인의 헌물을 향해 그녀가 그녀의 전부를,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 이어서 드리는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물질을 헌금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비난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은 없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드림의 마음은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제한되고 썩어질 물질을 왜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물질이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물질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립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리의 일을 힘썼으며 순종하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예물을 드렸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하거나 여유로운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외적의 침입으로 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는다라고 거의 2달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생활을 돌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들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매여 있어서는, 물질을 주인 삼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그때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참된 회복은 바로 이 거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임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면서 참된 회복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께서 주시는 감사로 그 주님을 향한 찬양과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가, 그 생명이 넘쳐남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드림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며 온전히 주께 드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